제49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교통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이 성경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교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과 이상들이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열려졌고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보았다는 이러한 이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몸을 보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마 또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달라졌을 것이죠.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이 이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그 전에 다 어떤 방면에서 기독교의 어떠한 배경들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여전히 믿는 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왜 또 한 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러한 몸의 이상을 말하고 이러한 이상 가운데 이러한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한 면에서 유튜브로 남겨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주님이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들으면은 또 저걸 말하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미래의 몸의 이상을 보고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믿는 이들을 핍박으로 갈 때에 그에게 내린 강렬한 빛이 있었고 이 빛에서 그는 꼬꾸라졌죠. 그리고 즉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죠. 그 말은 그 한마디의 말이 바로 바울의 일생을 변화시킨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갔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면은 왜 나를 믿는 이 몸의 지체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의 말이 바로 바울에게는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죠. 이 말을 성경에서 볼 때에 사도행전 9장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이러한 충격을 받는다면은 다 당연하게 교회 생활에 들어왔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말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만은 그 말은 정말로 머리를 맞는 그 정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돼 보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뛰어났고 분명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정말 몸을 불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열성적이고 헌신적이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그는 믿는 이들 소위 나사렛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잔당을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고 했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마 큰 사명감을 가졌고 큰 이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초도 아마 돌이키거나 뭐 양심의 가책이 느끼거나 뭐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 있어서는 최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기세등등해서 제달 잡아 쫓아가는 거기에 느닷없이 주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은 아마 정말로 그 당시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 길을 갈 때에 바울 혼자만 간 것이 아니죠.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죠. 바울이 직접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에게 일어난 상황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네. 만약에 그들도 여전히 동일한 장소에서 바울과 같은 동일한 충격적인 일한 것을 봤다면은 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야 했을 것인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따랐던 대부분은 바울을 남겨놓고 아마 되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나타남은 어떤 변화나 변혁이나 어떤 동기도 부여하지 못했죠. 그러나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만 이 사건은 큰 전환의 기회를 가져왔고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회심한 이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3번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죠. 그 말은 바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 정말로 바울을 돌이키게 한 그 하나의 주 포인트, 주 단어는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이들을 핍박으로 갔지만은 또한 그 제자들을 핍박으로 갔지만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이 말씀하신 그 음성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가 바로 이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들이 바로 교회가 그분과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그때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아멘. 그리고 이 깨달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중심 이상이 되었고 바울은 이러한 중심 이상 가운데서 신약의 14서신을 썼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에 이 특별한 분깃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약에서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는 건축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모세와 바울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표적인 면에서 그는 장막을 건축하는 식양, 이상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을 건축했고 이 장막은 바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확대되었죠. 아멘. 놀랍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직접적인 건축의 계시가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서신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의 글을 추천하면서 그의 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뭘 하면은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바울의 본 이상에 보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아멘.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사가 진행되면서 여전히 바울이 본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을 바울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긍휼로 20세기 초 중국에서 워치만 현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우리 가운데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워치만 형제님의 초기의 사역의 기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형제님의 중심 메시지의 부담이었고 형제님의 사역의 말기에 비로소 형제님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것들을 해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위트리스 형제님의 표현을 빌자면은 이 형제님 우리를 앉혀놓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마치 이 소들이 고향 이 멋있는 관악딸이 연주하는 그 교향곡 멋있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소들과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이 형제님이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사역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알게 되고 몸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이상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바로 지체들로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리스도의 몸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바로 기록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글에서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이 몸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몸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인데 또 한 방면에서 사람의 몸을 볼 때 여전히 비밀이죠. 아멘.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람도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 여전히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에서 우리 사람의 몸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세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 나오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세 번째는 이 몸의 지체. 이 세 단어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의 지체들. 사람으로 치면은 바로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 안에 우리의 각종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몸을 비유로 들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치면은 바로 머리죠. 그렇지 몸인 교회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죠? 교회.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종 우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한 사람이죠, 이게. 바울은 우주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을 보았죠. 그러면은 에베소서 이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이 몸이 건축되는가 이에 대한 짧은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말고 네 번째는 바로 큰 주제는 바로 뭡니까? 몸의 건축이라는 겁니다. 건축.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신장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량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아멘. 바로 이러한 우주적인 한 사람이 있고 실제적인 이것은 이상의 방면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이 땅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 이 몸에 대한 건축의 청사진도 이 바울 형제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여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떡을 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몸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생활. 다섯 번째가 몸 안에서의 생활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정말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 1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 예.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책인데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로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첫 번째 언급되는 그 사건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의 기준이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예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바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예표, 신약에 있는 실제. 예표에서 아담이 있었죠. 하와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실제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바로 그는 첫 번째 남자에서 남자. 어떤 남자인가? 배필이 필요한 남자죠. 오늘 신약의 실제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우주적인 머리로서의 그분은 또한 남편이죠. 그분의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은 주님을 신랑으로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성경 가운데 많은 결혼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예표적 의미죠. 아멘. 이러한 배필을 얻는 두 번째, 이 배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바로 잠들었죠. 예. 신약에서의 주님은 배필을 얻기 위해서 아담이 잠든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심이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들고 세 번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바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군병들이 창으로 찔리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물과 피가 나왔죠.
피는 우리의 아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에피리피라는 남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바로 뭘 했습니까? 바로 하와를 만든 겁니다. 이 갈비뼈, 아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것이 결국은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비뼈가 하와가 됐기 때문에 하와 입장에서는 하와는 뭡니까? 바로 아담의 전가. 아담이 전가한 거죠. 아담의 전가 확장이 아멘.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서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러면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전가와 확장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담의 전가 확장이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에 속한 것만 하와입니다. 아멘. 아담에 속한 것 아닌 것은 하와가 아니죠. 오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이고 신약에서 이 오늘 우리가 찬송이 불렀죠. 이 교회는 부르심 받아 나온 교회이고 아멘. 예.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이 바로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성분만이 우리 안에 역사된 그리스도의 성분만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까? 주님이 벽돌로 만든 건물을 위해서 그분이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그분이 구속하셨습니까?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방면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는 바로 부르심 받아 나온 물이죠. 물이. 아멘. 예.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아 나온 물입니다. 아멘. 모든 믿는 이는 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믿는 이가 교회인데 그러나 모든 믿는 이가 다 교회이지만은 모든 믿는 이 안에서 어떤 부분만 그리스도의 몸. 성분만이 바로 교회의 구성 요소이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100%다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죠. 아멘. 저도 벌써 40년 이상 믿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도 있고 자아에 속한 것이 있고 예창조에 속한 것이 있고 이러한 많은 찌꺼기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나는 분명히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독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기독교는 이 우상에 속한 것들도 들어와 있지만은 많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고 하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쉽게 말하면은 나와 똑같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에 속한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올 때에 주님은 이걸 보고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몸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성분만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많은 세상과 자아와 예창조와 이러한 사탄에 속한 것들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의 이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 있으면 이것도 같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바로 주님은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장치. 이러한 옛 성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성분 아닌 것들이 몸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필터가 있죠. 오늘 집에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방충망을 왜 설치합니까? 신선한 공기는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방충망이어서 모기, 파리, 온갖 게 다 들어오죠. 필요한 것은 바로 공기. 마찬가지로 이 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역사된 그리스도만 몸의 조성 성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같이 막 따라 들어오니까 주님이 교회 입구에 뭘 설치했어요? 바로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이 방충망 이름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아멘. 몸을 혼탁시키고 몸을 부패시키죠. 그러므로 교회 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해놨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은 십자가라는 방충망이 있어서 내 세상에 속한 이러한 것들은 다 방충망에 걸려지고 주님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가 교회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아멘. 주관적인 체험은 뭡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아닌 모든 성분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끝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맨날 뉴스에 보면은 기도 안 막힌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걸 보고 주님이 내 배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분은 바로 우리의 역사된 그리스도 그분인데 이러한 천년적인 것들이 따라 들어와서 교회 생활에 들어온다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탁해지죠. 물이 정수기 필터를 통과해서 깨끗한 물이 되어야 되는데 필터가 없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물이 혼탁이 되죠. 그 이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가 고통스럽고 한 면에서는 처리받을 게 많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서 이것을 문을 확 열어놨습니다.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도 마찬가지죠. 다 일어나서 거기에는 세상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아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러한 방충망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본질이 유지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길은 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좁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그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끝나야 되는 이것이 바로 고통이죠.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이죠. 그죠? 네,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을 이야기하고 몸의 이상 가운데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천년적인 성분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은 이것을 바로 많은 지체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나도 모르거나 알거나 상관없이 나의 많은 천년적인 것들을 볼 겁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천년적인 것들을 감지하고 느끼고 있죠. 그러면 내 깊은 안에서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깨놓고 바로 말을 못하죠.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빙빙 둘러서 자꾸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공급하고 또 한면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자꾸 갈망하죠. 그러나 그러한 이러한 옛 창조에 속한 옛 자아에 속한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이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표현될 때마다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지금 몸이라는 것을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두를 한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 하나의 표현, 하나의 말 이러한 것들이 천년적인 나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통과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방충망을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영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멘. 풍도가 순수할수록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와도 바로 다 느낍니다. 혼탁에 있는데 거기에 흙탕물에다가 뭐 조금 더 집어넣어도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그만 이물질도 즉시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때 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몸의 지체들은 굉장히 예민한 느낌을 갖고 있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서 정말 표현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많은 방면에 있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갈빗뼈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하여 하와를 지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예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땅에서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나 땅에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사울이 믿는 이들을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한 것은 믿는 이들을 핍박한 것이 주님 자신을 핍박인 것일 정도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보다 작은 것은 결코 교회를 세우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만일 어떤 지방에 그리스도의 몸의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결코 따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끌어온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넘어선 것으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몸보다 작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분열이죠. 오늘 많은 기독교 안에는 교파들,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 이러한 교리나 신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범위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한 방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몸의 실제적인 몸보다 더 확장되는 걸 말하죠.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4장에서 마치 길거리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 똑같죠. 외형적으로 부풀려 나가는 겁니다. 몸보다 큰 것도 몸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의 모든 것이 있듯이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바로 교회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를 저 자신을 한 번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성분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오로지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교회인 것을 우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에 대한 충만의 표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수한 아담의 이 성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하와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나온 것만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교회는 많은 부르심을 받은 믿는 이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저도 역시 그리스도 아닌 어떠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는 우리가 이 몸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형제인 교통한 것처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또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보지 않기를 또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믿는 이들이 부름받아 나왔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몸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12절은 앞서서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또 그럼.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몸은 하나이죠. 이 아담의 배필이 하나의 하와인 것처럼 아멘. 그리스도의 몸도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아멘. 이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산출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침례 받음으로 이 한 몸 안에 연결되었고 들어왔습니다. 아멘. 침례 받을 때 또한 한 영을 우리는 마시게 됐는데 아멘. 이 하나의 영이 모든 믿는 이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몸을 산출한 놀라운 사건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한 알의 밀로써 죽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미랄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미랄들이죠. 이 미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침례받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아멘. 침례받을 때 그 영 안에서 침례받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몸에는 다 연결되어 있죠.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는 뭔가 이 느낌이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멘. 몸은 통제를 받죠. 그것은 몸의 머리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많은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아멘. 이 성령, 하나의 영은 이 몸을 유지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 하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네. 이 안에는 몸의 어떤 느낌과 통제와 흐름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교통이고 몸 안에서 교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몸의 교통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임을 또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몸에 있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한다 하더라도 내가 몸 안에 있는 그런 어떠한 느낌과 통제와 지시 안에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통제와 지시가 없다면 실제적인 몸 안에 위치해 있지 않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말 이 신체를 보면 우리의 몸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에 있는 많은 몸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몸이 통제받고 지시받고 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따라서 이 몸의 교통은 이 성령의 흐름과 지시에 의해서 반드시 통제받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어떠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죠. 또 어떤 지체가 정말 기쁨이 있고 영광스럽다면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느낌이죠. 아멘. 우리가 이런 몸의 느낌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몸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한 몸 안에서 이런 몸의 교통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교제와 활동들은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 지체는 몸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몸의 생명을 받아서 몸 안에서 모든 교제와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아멘.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몸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는 것이다. 아멘. 둘째, 성령의 기능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는 것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되며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야만 한다. 아멘. 몸의 이런 교통과 이런 움직임은 그 영의 지시와 그 영의 흐름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떤 그 신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몸 안에서 활동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몸의 지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몸의 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성령은 몸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각양 은사와 사역을 주셨다.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사역을 주신 것은 몸 전체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자에게 각자의 봉사가 있어야 한다. 아멘. 모든 사람이 봉사해야지 결코 소수가 독차지하는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교회 안에 5달란트의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리 자주 나오지 않는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사는 최소한 1달란트일 것이다. 아멘. 1달란트 가진 모든 사람이 나와서 섬긴다면 교회는 반드시 흥황할 것이다. 아멘. 교회가 흥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섬기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멘. 정말 주의 회복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1달란트 가진 모든 믿는 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바울 형제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라면 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입니다. 그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처럼 몸에 완전히 눈만 가득 타 있다면 몸이 아주 괴이하겠죠. 그죠? 아멘. 예. 또 몸에는 아주 작은 지체도 있습니다. 아멘. 발에는 발가락도 있죠. 손에는 손가락. 이 몸의 각 지체의 기능들은 아주 귀합니다. 아멘. 그 전에도 제가 교통했지만 이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의 하나의 어떤 지체가 기능을 상실한다면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왜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형제님은 몸은 어떤 지체도 실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몸에 두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의 분량과 각각의 받은 은혜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면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이 몸 안에서 은사를 발휘함으로 몸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는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은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몸 안에는 아주 이렇게 분량이 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깨와 이런 허벅지와 이런 데는 아주 큰 분량이 있는 지체들이죠. 그러나 몸 안에 있는 것은 작은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내부에는 많은 또 이런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죠. 아멘. 아멘. 저도 교회 생활해 보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은사를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지체들을 은사 있는 지체를 감상함으로 그 지체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몸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손만 모든 것을 한다 몸 안에서 그러면 그죠? 어떤 것을 집으로 갈 때는 유용하겠지만 집으려고 할 때는 유용하겠지만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발과 발가락과 눈과 그죠? 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마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우리는 감상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능이 발휘됨으로 몸을 건축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을 말살하는 것이고 몸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정말 주의 회복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1달란트를 다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읽어준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마 100년에 몇 명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25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한 달란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이고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대부분이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5명 모이면 그죠? 5달란트를 쉽게 우리는 만들 수 있죠. 그죠? 아멘. 아멘. 100년에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몸의 건축을 하기 위해 유용한 그런 그릇들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우리의 가진 은사들을 정말 땅에 묻어두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저는 작은 은사를 가졌지만 정말 다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몸의 지체들을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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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몸을 세워 몸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건축돼야 되죠. 바울은 몸에 대해서 말했을 뿐 아니라 이상에 대해서 말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몸을 어떻게 건축하는가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 몸에게 주님은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 신언자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죠. 세 번째는 교사와 목사입니다. 목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몸인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로서 선물이죠. 선물로서 몸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는 일은 이들이 기능을 다 발휘해서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일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해서 자기의 작은 왕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교파들입니다. 그럼 이런 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 말하지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몸에 대한 바울이 본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우리 몸을 보았죠.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이들이 바로 뭐랍니까? 은사가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성도들이 바로 지체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마지막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이 건축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몸에게 주신 은사, 사도와 신언자, 복음 전파자, 교사와 목사, 여기에 복음 전파자가 두 번째 주어졌죠. 왜냐하면은 복음 전하는 기능이 없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나오는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와 목양하는 목자의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는데 아멘. 뭘 가르치고 거기에 뭘 아멘. 복양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의 기능을 높여준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좀 뒤바뀐 느낌이 있죠. 그죠? 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가르치는 것과 실제적인 목양의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부족하게 되죠. 네.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을 온전히 하는 겁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죠. 아마 삼적의 지체들도 너는 왜 매주 네 혼자만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분 신을 한다고 해서 왜 나는 3분 이야기하고 당신은 왜 10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따지는 일도 많았죠. 자, 문제는 이 은사들의 하는 일과 일반적으로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타락한 관념이지 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은사 있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능을 대체하는지 아니면은 아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그 일의 결과를 보면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종류의 일들이 성도들이 온전히 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런 종류의 사역자들이 어떤 지방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사역자들은 기능이 있어서 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성도들에게 옮겨져서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에 증가되고 확산되고 보편적인 이러한 일들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방면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되는 일이 없다면은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만드는 종류 일이죠. 아멘. 이 방면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떤가. 저는 지난주 우리 사소그룹과의 이 섞임 소그룹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누림이 있었던 것이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통하는데도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이러한 움직임과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교통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다른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종류의 일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1 받은 사람들이 $5, $2 받은 만큼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받은 달란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의 결과는 그렇게 몸의 건축으로 기결됩니다. 아멘. 네. 하는 형제자매들, 지금도 여전히 어떤 방면에 있어서 안 좋은 이렇게 좀 듣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지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고 한 사람만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내 양심 안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방면에 있어서 온전케함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걸 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부담들과 이런 것들이 형제자매들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멘. 그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능이 살아나고 있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종류의 일이 없으면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게 기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할 때
잘못된 관념 안에서 그냥 주일날 신앙하는 거. 물론 그것 한 방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멘. 극히 일부분이죠. 실제적인 방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종류의 일을 규모가 조금 적고 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에 바로 그렇게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몸에게 주신 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지방에 가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성도들이 온전히 되고 있는가? 그들의 상태가 전진하고 있는가? 교회의 상태가 전환되고 있는가? 생태계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 일의 결과가 바로 그 사람의 일의 하나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없다면은 아멘.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온전히 되는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교회에 해야 됩니다. 똑같이 너도 3분, 너도 3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에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바로 주님이 준 교회 안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이 아멘. 방면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떤 네. 지방에서 봉사할 때는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지체들하면 항상 기회를 줍니다. 형제님, 자매 집회가 언제 있는데, 우리 집회가 언제 있는데, 형제님 안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까? 공고해 줄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먼저 열어주고,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장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다른 지방을 갈 때 저는 그렇게 하는데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만들어 거기에 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차단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몸에게 주님이 지체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몸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온전히 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몸의 간정, 이제 몸의 생활이 있죠. 자, 몸의 간정, 몸의 생활. 우리 고린도서 10장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아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자, 몸은 이 땅에 분명히 나타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 땅에서 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길에 나가서 우리가 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몸에 나타난 간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것은 형식도 아니고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 시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떡을 뗀다는 것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머리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그분을 대표하는 몸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떡은 또 어때요? 이 떡은 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은 하나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이 하늘의 밀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미랄들을 산출했죠. 우리는 다 그분의 많은 미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개인적인 미랄들이 교회라는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라는 맷돌 안에 들어와서 갈려졌죠. 이 갈리는 역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몸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몸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물질인 것을 가려내는 방충망이고 또한 우리를 집어넣고 맷돌에 집어넣어서 가르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아멘. 교회 생활은 갈아지는 생활이죠. 이렇게 다 가루로 다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떡을 굽는 겁니다. 이거를 반죽해서 떡을 굽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를 여기 있을 때는 어때요? 다 개개인의 알이죠. 이 알이 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잘생긴 미랄도 있고 못생긴 미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몸 안에 들어서 갈아지는 순간부터는 떡이 되는 순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누가 누군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여기 뭐만 있습니까? 한 떡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떡을 어떻습니까? 떼죠. 이렇게 떼서 우리가 다 한 부분, 요만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지체들이 다 갖고 가죠. 그죠? 원래 이것이 하나였는데 각 지체들에게 이 떡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갈 때는 작은 떡 조가리를 갖지만 다시 모이면 어떻게 돼? 이것이 다 모이면 다시 또 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떡의 일부분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몸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모이면 또 뭡니까? 또 한 떡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매주 모을 때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죠. 이것을 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바로 우주 가운데 그렇게 몸이 있고 이 몸은 하나입니다를 바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한테? 사탄과 세상과 모든 이 것에 우주 가운데 이 땅에 유일한 그들의 몸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반증하고 이 몸은 아멘. 바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다는 것을 바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바로 아멘. 몸의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몸의 생활입니다. 몸의 생활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니 알, 내 알, 니 거, 내 거 이 있습니까? 내 미랄이 훨씬 더 멋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들어가기를 안 한다면 이거는 한 알의 밀로 남아 있죠. 그거는 멋있는 한 알의 밀이지 떡이 아닙니다. 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정말 다 작은 지체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 여기에 소위 말하는 높은 지위나 그런 사람이 온다면은 기꺼이 들어와서 여기에 하나로 갈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뛰쳐나가는 지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나하고 격이 좀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큰 미랄인데 여기 보니까 반쪽아리 같은 이러한 미랄들이 많고 괜찮으니까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에 정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뛰어나가서 한나라의 밀로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으로서 가려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떡 안에는 이 몸 안에는 더 이상 소극적인 것이나 천연적인 것이나 내 자아나 야심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영역의 바깥에 쉽게 말하면은 방충망에 다 걸어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정말 내가 어떤 미랄인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아멘. 아멘. 이거들이 오늘 저렇게 새롭게 들어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몸이니.
아멘. 예.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 이 떡 안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단체적인 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표현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몸이 표현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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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도 좀 교통하시고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분 형제님의 교통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교통하기가 쉽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형제님들이 쉽게 이렇게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갈망이었는데 아멘. 이것이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죠. 아멘. 이 아멘. 비밀이 계시를 통해 열려졌습니다. 아멘. 이러한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 성경 암흑기를 통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마리톤 루터를 통해서 이신칭의가 회복되면서 그 위에 이제 워치만리 형제님 에 의해서 몸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진리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형제님들의 교통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몸의 하나를 간증할 수 있는가, 또 이 몸의 봉사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에 대해서 형제님들이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형제님들이 처음 교통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을 들었을 때 아주 정말 다시 한번 누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른 성도는 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몸을 아멘. 형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그 몸의 요소와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아멘.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이 더 분명해지기 원하고 아멘. 정말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적인 면에서 정말 몸의 하나를 간증하기 위해서는 그 영의 정말 이 인도를 받고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 하나됨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